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머무르다, 우리가 숙박하다 할 때 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박하다 할 때 배될 박자도 됩니다. 그리고 잔물결 백자도 됩니다. 자, 이것을 성경 해자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희다, 그죠? 희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래다, 이런 뜻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옆에가 물 있습니다. 물. 자, 희고 아래고 물이 있다. 흰물. 그죠? 뭐 아래는 물. 뭐 이거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단순히 뭐 엄을 땄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집에 머물고 있는데 왜 물을 사용할까요? 이상하지요?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랬죠. 해가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해와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해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해로서 비유가 되는 거죠. 유월절 전날 여호와의 날이죠. 해가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었단 말이죠. 해가 빛을 잃을 때에 어둠이 임할 때죠. 그죠? 피를 흘리셨다. 메시아께서 해와 같으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부르짖는다는 거죠. 피를 흘리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런 뜻이죠. 창백해지셔서 제가 이걸 흰백자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메시아께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창백해지시고 그분이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오르셔서 해와 같이 빛나시는 분이고 그죠? 흰 옷을 입으시고 이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창명해지셔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시고 나서 사람들이 주는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아뢰시고 운명하셨다. 이런 내용의 글자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머무를 박자가 되느냐? 그 내용이 있을 때를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면서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그 다음에 뭐죠? 무덤에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다 이럽니다. 자던 무덤에서 자던 이 뭐죠? 숙박하는 거죠. 묵었던 거죠. 머물렀던 거죠. 머무르던 곳 이해가 되시죠? 무덤에서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고 자 무덤에 누우셨던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그러니까 서울이죠, 그죠? 무덤은 서울을 뜻합니다. 무덤에 머무르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성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것을 누가 봤다고요? 백부장이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숙박할 때 숙제에 보면 어둠이 장막처럼 임했을 때 백과 관련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요? 무덤에서 자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봤죠. 그죠? 그러니까 숙박할 때 이 박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을 때 백부장이 뭐죠? 예, 백부장이 봤다는 거죠. 뭘 봤냐? 사람들이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잘숙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게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자던 사람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편 69편을 보시면 내가 깊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말합니다. 메시아가 내 영이 깊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잠겨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깊은 수렁에 잠겨 있는 자와 같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목마릅니다. 하나님께 아뢰므로 목마릅니다. 그런데 목마를 때 사람들이 초를 줍니다. 하고 시편 69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말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에 가면 어떤 표현이냐면 21절에 하나님이 시온을 건설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셔서 무리가 거기서 살며 머무르는 거죠. 묵으면서 소유를 삼을 것이다. 자, 똑같죠. 예수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자던 사람들이 무덤에 묵었던 사람들이 머물렀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머물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죠. 이 말씀을 시편 69편에 그대로 나타내면서 그것을
21절에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머무를 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아래 시죠, 그죠? 아래 시죠. 영혼이 뭐죠? 예, 비둘기 같은 영혼이다. 그럼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보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내 영혼이 부르짖으면 목이 마르고 깊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영혼이 그죠? 아버지 손에서 구원하셔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내가 깊은 물에 있고 깊은 물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곳에서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머무는 곳, 여호와의 집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내용은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시편의 내용으로 다윗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깊은 물에 빠져 있어요. 자, 내 영혼이 아버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자, 내 영혼이 자, 비둘기죠. 비둘기가 깊은 물 안에 있습니다. 누구죠? 요나죠. 요나. 자, 요나가 깊은 물에 잠겨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이 예수님의 영혼이 깊은 죽음의 깊은 물, 심판의 물에 잠겨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물은 뭡니까? 배가 정박했던 욥바에서 출발한 바다인 거죠. 배가 정박해 있었는데 요나가 어땠습니까? 비둘기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죠? 그 바다는 큰 물결이 일어났었죠. 자, 메시아가 큰 물에 잠겨져 있습니다. 나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깊은 물에 잠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와 관련된 그 비둘기가 했던 게 뭡니까? 배가 정박되어 있던 욥바에서 배를 타고 그때 큰 물결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면 바다에 빠져가지고 깊은 물에 잠겨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박한 그죠? 배를 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던져져서 이 죽음의 깊은 물이 막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메시아 되신 분이 자기가 대신 죽으셔가지고 깊은 물에 잠긴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요나의 기적이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나처럼 자기가 깊은 물이 막 이렇게 넘쳐날 때 뭐 파도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될 때 자기가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요나의 죄성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그죠? 던져졌다. 그때 물이 어떻게 되죠? 잠잠해졌다. 그래서 배를 대다, 조용하다, 잠물결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신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물에 갔습니다. 어디에? 디베라 호수에 가셨죠. 그때 제자들이 배를 대고 물고기를 끌어오죠. 150세마리를 끌어오죠. 배를 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오셔 시온산의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시죠. 그때 샘이 열립니다. 그죠? 씻는 샘이 열리고 다윗의 족속에 씻는 샘이 열리고 시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주하신다. 머무르다. 잠물게. 자, 예수님으로부터 흰자로부터 나오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씻는 물이고 먹는 물이 되는 거죠. 우리를 죽이는 물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깊은 큰 물은 죽이는 물이죠. 죽이는 물, 심판의 물이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생명수고 잔잔한 물결, 쉴만한 물결, 그죠? 신의 물을 주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물 주시지 죽이는 심판의 물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푸른 가지 껍질이 고난의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벗겨진 흰 무늬를 내고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 양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푸른 가지의 껍질을 벗깁니다. 이게 뭡니까? 푸른 청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혈떡거리면서 푸른 어떤 몸을 입으시고 죽음에 이르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죽이 벗겨지면서 흰 무늬를 낸다. 거기서 나오는 개천의 물이 뭡니까?
예, 양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구유의 물이 되고 생명을 주는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양들이 번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조용하다, 잔물결, 물의 모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머무를 박자, 베델 박자, 잔물길 백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